예, 67차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오신 여러분들 현장에 영상으로 현재 영상에 7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함께 하는 이 시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왜 축하하냐면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런 집회 자체가, 이런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자체가 전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행하는 교회가 손꼽잖아요. 그렇죠? 손꼽잖아요. 우리 경상도에서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 치유 집회를 하는 교회가 보기 드물 겁니다. 기도원이 아니고 교회에서 2010년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많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많은 간증들이 셀 수 없이 수백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캠프를 했는데 여러 간증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한 그 여집사님이 방언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방언을 하면 이렇게 이제 혀가 움직이니까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언은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저 그날 막 그냥 쪽팔려서 혼났다고.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앞에서 이게 혀가 다물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벌써 15년 전 얘기니까 이제 그때 아마 그분이 40대 초반이나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젊은 여성이 담임 목사 앞에서 막 혀가 막 이제 요동을 하고, 이게 혀가 절제가 안 되니까 그런 표현,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은사가 있는 사람이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석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방언이 임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방언이 임하냐.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어떤 때는 우리 김용수사님 새벽기도 때 받았잖아요. 새벽기도, 그렇죠? 캠프 때 받았잖아요. 새벽기도 때. 어쨌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정하신 때에 은혜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 치유 집회 67차인데 이제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원도 아니고, 아까 그 안집사라고 하는 안집사의 말대로 정말 누가 부흥사가 온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간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 이후로 이제 방언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 지금 이제 지난 주중에도 또 하나님 행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간증이 들리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여기 와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 내가 이제 도전을 두고 있어요. 당신 간증해야 나머지 그분도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누굴 데려왔는데 데려온 사람보다 본인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때가 있겠죠. 마음이 열려서 본인이 구한 기도는 이제 그날은 이제 응답되지 않고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지. 그날 또 하나님께서 다리 신경줄을 풀어주셔서 얼마나 불편해요. 다리 뒤에 이렇게 신경줄이 여러분 이제 뻣뻣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매주 각 사람을 향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전라도에 있는 분이 또 한 분이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빼놓고는 제주도 전에 한번 이제 또 기도 관계 만난 분이 있었지만 이제 끝났고 이제 제주도 빼놓고 정말 팔도에 하나님께서 골고루 이렇게 만나게 해서 국경을 넘어서 또 이제 우리가 남아공 또 인도네시아 계속 같이 우리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은 가만히 오늘 생각해봐요.
치유 집회, 말씀 치유 집회 지금 제대로 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했을 때에 지금 실상 현장에도 둘레 여섯, 하여튼 뭐 7명, 아이들까지 9명, 그 다음에 뭐 우리 영상 8명, 그래서 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인데 근데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시대냐면 유튜브 링크를 해주면 아무 때고 관계없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의 유튜브 지금 지금 함께한 사람이 360명. 저 설교에 이제 유튜브에 함께 360명. 개척교회인데 웬만한 교회보다 여러분 많습니다. 어쨌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30-40명의 메타버스 함께하는 분들, 선교사부터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이제 권사님, 집사님, 그 다음에 평신도, 청년 이렇게까지 그걸 일부러 해도 그 조합이 안 될 것 같아요. 참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지금 이 화요 말씀 집회가 어떻게 되는지, 지유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빛내리 교회 개척하고서 대략을 여러분들이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면 기도가 이제 우리 이제 환자들 중심으로 기도가 한 2시간 반 걸려요. 2시간 반. 그리고 이제 1시간 우리가 이제 집회하잖아요. 끝나면 현장 기도 빼놓고 전화 기도만 1시간 반 합니다. 1시간 반.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하려고 현장 기도 빼놓고 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5시간. 그리고 어제 월요일 날 이제 먼저 또 오늘 집회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말씀할까요? 묻고 또 어쨌든 오늘 어떤 사람을 고치기 원하시는 이런 묻는 기도까지 하면 이게 뭐 보통 이게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게 15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제가 순종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옛날 버마죠. 미얀마 현지인이 영어로 이제 저에게 미얀마야 와달라. 왜 미얀마 안 오냐.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렇게 시작돼요. 우리 해외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 사역이 이제 전에도 이제 팔렘방 아니고 왜 팔렘방만 가냐. 인도네시아 서부 지역,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도 와달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지금 미얀마 현지인 사모님이 신학을 했어요. 경기도 옛날 서울에 있다가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엑츠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신학대학원을 하고 정식으로 공부하고 우리말도 약간 하고 이제 영어도 하고 하면서 이제 때로는 뭐 우리말로 하다가 영어로 하다가 뭐 간단한 영어니까 그래서 그러면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보라 하면서 자꾸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도 댓글을 다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예고했더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정말 위대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위대하다. 할렐루야. 지금 뭘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지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 일을 도무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수년 동안 나도 지켜보고 거기도 지켜보고.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 목회자들에게는요, 이게 너무나 이게 좋아요. 이게 이 SNS가 우리는 정말 이 목회 세계에서는 전도에서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 교단, 교파 뭐 이런 상관없이 직분 상관없이 그냥 아무 때고 여러분이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고 궁금하면 저의 타임라인 제 이제 공간으로 가상 공간 들어오면 제가 뭐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갑자기 난데없이 목사님 존경합니다 막 이런 말도 들어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제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제가 사는 여러분 이제 예언자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들을 지켜보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신목사는 세속주의 목사는 아니구나. 신목사는 최근 수년 동안 그전에는 최근 2010년 이후에 보면 어떤 성공주의나 이런 기복주의적 목사는 아니구나.
확실한 이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걸 알아주는 겁니다. 제가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보면 그걸 꾸준하게 해나가면 하나님도 하시고 사람도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가 얻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나누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도와달라고 미얀마에게도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아까 지역을 넘어서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15년 동안 그래서 팔도의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또 이제 직분을 넘어서 이렇게 그 섬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화요가 많이 힘들다는 거죠. 전에는 금요일도 물론 그 전에도 목요일도 있지만 이제 이게 목회 일정이 이렇게 좀 다양화되다 보니까 목요일을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도 하고 저녁 기도를 못 하겠어요. 체력이 이제 그 체력 한계가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날은 그냥 중환자들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라든가 중환자들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고 이제 보내주고 일반인들은 그냥 보통 기도하는 분들은 오래된 분들은 그냥 짧게 대화하고 선포만 해요. 그래도 이제 금요 기도에 1시간 하고 또 이제 몇 분도 일부 또 이제 기도를 따로 하고서 선포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1시간 반 또 전화 기도만 1시간 반. 그럼 금요일도 한 11시 반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도 상당한 시간 이렇게 결국에 이 일에 그리고 또 세상에도 보면 이제 119가 119 있잖아요, 그렇죠? 구급 전화번호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한라인 뭐냐면 이게 응급 요청하는 거예요. SOS. 그래서 이제 중환자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화요일 금요일 말고도 힘들면 그건 어떻게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무시로 또 이렇게 상담과 기도가 이제 이어지고 이제 또 우리 현장으로 교회로 또 주중에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항에 있으니까 오기가 쉽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만 하면 안 된다. 화요 말씀 치유집회 하는 이유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니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체계적인 조금 이제 말씀 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서 오라고. 그러면 이제 오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안 오는 거 어쩌고 있어요. 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중에 찾아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하고자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목회 상당 부분이 이게 이제 치유 목회가 되고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요청이 따르니까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따라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목회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목회 쪽으로 주도적으로 하게 하는가. 저도 고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통교회에서는 이런 목회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제 방해가 되니까 개척을 하게 하신 것 같고 지금 어제든 나름대로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빛내리가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을 읽었는데요. 1절이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 했을 때에 1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5장 1절에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게 그 주제가 뭐냐면 잠깐 내리지 마시고요. 오늘은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로마서의 이제 대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이신칭의라고 불러요. 한문으로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데, 근데 로마서는 자 여기 주목하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그다음 한마디가 더 있단 말입니다. 이걸 빼놓는 거예요. 빼놓는 거.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교회 가끔 오셨던, 요즘은 좀 안 오셨는데, 이제 달라스 빈내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길 목사님이 됐습니다. 성경 내려주시고요. 우리 이제 달라스 빈내리 교회 이영길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막 잘 가르치세요. 성구 내려주세요. 성경을 잘 가르쳐요. 이연길 목사님. 지금 뭐 나이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 뻘 된 한 세대 앞선 분이니까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달라스에서 이제 마지막 목회라고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가르쳐요. 성경을. 그러면서 이제 해마다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성경 목사님들을 주로, 물론 부흥회도 다닙니다. 부흥회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한 두 차례 왔죠, 그렇죠? 여기 뭐 동북교회도, 포항에도 이제 뭐 제가 소개 안 해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소개해서 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로마서 이제 가르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나는 여기 핵심이라고 보는데, 성경을 가르치려면 완전히 가르쳐요. 한쪽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왼쪽 오른쪽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경우는 이제 의와 화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은 의만 말하지 않아요. 이신칭의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만 하면 쉬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대. 그러면 여러분 믿음 후에는 구원파처럼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그게 지금만 아니라 이 지금 구원파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그게 뭐냐?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는 뭐냐면 지식적인 깨달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어차피 더럽기 때문에, 이 표현이, 육신은 어차피 더럽기 때문에 아무런 죄를 보면서 상관, 이런 게 여러분 복음적이지 않아요.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근데 구원파가 뭐냐 했을 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한번 믿으면 이제 어떤 무슨 죄를 범해도 성경이 어디 그거 얘기를 해. 그 대신에 뭘 말합니까?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오늘 여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요게 그래서 제가 이신칭의 하지 않고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어제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오늘 이 말씀 나누라. 이게 67차니까 복음 얘기 해도 되죠, 그렇죠? 이전까지 얘기는 뭐냐면 조금은 이제 아직 이제 말씀 치유 집회가 뭐 이제 얼마 안 되니까 66주까지 했으니까 좀 덜 성숙한, 그러나 이제는 이런 메시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굉장히 성숙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구원이 뭐냐? 이신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여러분 산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영일 목사님이 또 뭘 비교했냐면, 왼쪽 오른쪽을, 오늘 본문은 의와 화평, 그리고 앞에서는 뭐냐면 믿음과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만 말하면 얼마나 쉬워요. 신앙생활이, 그렇죠? 아까 이신칭을 말하면 쉬운 것처럼,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 후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멘. 근데 한국교회가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왼쪽만 말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오른쪽을 얘기 안 했다는, 오른쪽을. 왼쪽은 믿음, 의, 오른쪽은 순종과 화평.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그건 어디 있냐면 이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이란 말과 즐거워한다는 말인데, 영광을 바라기만 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즐거워하는 게 뭐냐?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많이 말해요. 그렇죠? 천국을 많이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떤 이게 허점이냐면 이걸 내세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내세로. 그건 성경의 이야기지. 예?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딴 별나라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모든 성경은 여러분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류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아담이나 우리나 다를 바 있어요? 여러분, 그 모세, 아브라함이나 우리 다를 바 아니에요. 다를 바 없어요. 모세나 우리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다윗과 우리 다를 바 없어요. 성경 읽으면요, 정말 세월은 가서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별반 없어, 별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약을 읽거나 신약을 제가 통독을 계속 하는데 요즘 이제 지금 사무엘하 끝자락 열왕기상으로 왔어요. 지금 이제 오늘. 근데 성경을 뭐 계속 그렇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어도 한 가지 변함없는 진리는 뭐냐면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세 때가 언제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상. 3,000년 전 모세가 최소한 어떤 사람은 3,500년 전으로 봐요. 모세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000년 전.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세월의 간격이 있는데 4,000년, 3,500년 여러분 그 이상 흘러도 사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어도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남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니까. 아멘? 우리 최근에 새벽에 민수기 봤어요. 민수기. 다시 잠깐 우리 지금 룻기 오늘부터 또 룻기 보다가 또 민수기 볼 텐데 민수기 기니까 민수기 보면 그게 인생 이야기예요. 인생 이야기. 자 보세요. 그러면 잘난 얘기도 인생 이야기고 못난 얘기도 인생 이야기. 어제 제가 목양실에서 성경을 읽는데 제 아내가 같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또 그게 이제 다윗이 바세바 이야기 아주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자잖아. 집사람 여자니까. 그거 막 이렇게 듣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야지. 그래도 그렇죠? 그게 뭐냐? 그때도 그 짓을 했고 지금도 오늘도 뉴스 보니까 맨 그런 얘기 많아요. 근데 이게 오늘만 뭐 지금 성적인 개방이 되고 오늘 그렇지 않아.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다시 한번 잘난 것은 잘난 대로, 못난 것은 못난 대로 세월이 가도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 위대한 겁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만 기다릴 거예요? 내서를 미루는 순간에 자 보세요. 우리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화요 말씀 집회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도전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여러분의 이제 능력을 내서로 미루지 마세요. 이 땅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무 때나 일어나지는 않아. 아무 때나 일어나지는 않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그러나 우리가 그 도전을 여러분이 이제 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이영일 목사님의 이제 이게 사실 뭐 좀 여기 칠판 놓고 해야 되는데 좀 어렵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믿음과 믿음의 왼쪽 순종 그리고 의와 화평 영광과 누림 했을 때에 한국교회가 약점이 뭐냐? 이게 왼쪽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른쪽이 가려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 그만큼 복음의 실체가 절반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준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지금 여러분이 처량한 모습은 왜 그러냐? 오른쪽을 목사님들이 강조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편하잖아. 편하잖아. 얼마나 편해. 저도요. 믿음만 막 그냥 얘기하고 순종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 부담이 없잖아. 부담이. 여러분 뭐 이신칭만 얘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화목이 뭐냐면 오늘도 나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 형제 제가 기도할 때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른 게 또 아니고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이 땅에 넓어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한눈에 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너도 보고 있다. 청년을 향해서 너 보고 있다. 근데 오해하지 마라. 너를 감시하는 눈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인생 경주를 잘하기를 보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으로 더 잘 경주하면 그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아멘. 근데 맨날 제자리야. 맨날 제자리.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별 변화가 없어. 성숙하지 못해.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왼쪽 이야기는 듣기 좋아하고 오른쪽 얘기는 무시하고 똑같아 일반이야 이게. 목회자도 그렇고 청주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 쉬운 게 좋잖아요. 쉬운 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살이도 쉬운 게 능사는 아니에요. 쉬운 걸 쫓아가다 보면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게으르고. 자 보세요. 이게 세상 공짜가 없단 말이에요. 공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제에서도 여러분 이제 공짜가 없어요. 근데 너무 단순하게 여러분 구원의 초보만 말하다 보니까 믿음만 말하고 순종을 얘기하지 않고 이신칭만 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말하지만 그걸 여기서 우리가 누리자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 패배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이 경험을 제가 201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거구나. 이제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사실을 제가 이제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3절부터 이제 그 5절은 다음에 또 나누고 지금 이게 강해 설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게 그거예요. 자,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면 아까 순종과 하나님과 화목과 영광을 누리 이걸 우리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말하지 못하니까 그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잡으세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에서 우리가 여러분 찾으면 정말 순종과 이 하나님 화목과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걸 얘기 안 하니까 뭘 말하느냐. 세상의 성공 시리즈를 얘기하는 성공 시리즈. 맨 성공 시리즈. 무슨 가문의 뭐 성공 뭘 하면서 여러분 하버드 나와야만 꼭 성공입니까? 하버드 나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뭐 제가 최근에 들은 설교예요. 야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서 뭐 세속주의, 기복주의 비판을 받는 거예요. 성공주의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사실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번 주라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게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한 영상이 있어요. 자 이게 능력이 여러분 필요한 거 그러나 능력주의가 돼버리면 이게 굉장히 삶이 여러분 이제 피폐해져요. 삶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성숙한 건지 로마서 5장에서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 신랄하면서도 이게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 이거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본질이에요. 본질. 경건하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자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아까 말한 오른편도 믿음만 아니라 순종을 하는 사람이고 이신칭만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광만 바라보지 않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 멀어진 것이니까 순종은 늘 부담스럽고 하나님과 화목은 뭐 믿으면 됐지. 아이고 여러분 뭘 믿으면 되기는 하나님과 화목해요. 지금 하나님 나를 보시고 여러분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나는 굉장히 클라이막스라고 봐요. 이 부분이 오늘 하나님 화목하자. 화목이 뭐냐? 오늘도 우리 김사님 보고 또 여러분이 이사님 볼 때 하나님 제가 봐도 우리 권사님 마찬가지 신사님 다 그러니까 왔지. 그러니까 왔지 현장에 보면 야 내가 봐도 그래. 하나님은 얼마나 흡족하실까. 아멘. 그거요. 그거. 그 하나님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아요. 제 눈에 봐도 근데 하나님 화목하자는 사람들 보면
뭐 누구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가치관이 다르고요, 말이 다르고요. 진짜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렇죠?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제 비참합니다. 진짜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 출발이 뭐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또 7절로 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 7절이 나옵니다. 8절 전에 7절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자 보세요.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가치 없는 사람을 죽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는 혹, 이 성경 진리죠. 혹 있다 하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굽니까?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아니면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 있어요.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대신 감옥에 가지고 그렇죠? 또 대신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희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8절이 이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까 믿음으로 의로부터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근본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면 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느냐? 자 보세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순수한 말로 보면 우리 자신이 의인이라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쳐 주신 거예요. 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고 해서 아까 영지주의나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날 구원파처럼 멋대로 살아도 돼요? 이건 가짜예요. 조심해요. 큰일 납니다. 성경 그렇지 않아. 성경 그렇지 않아. 오늘도 아까 이제 또 다른 분이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자, 여러분 바울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기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싸워 이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뭐 예수를 믿고 뭐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뭐 죄를 짓고 함부로 여러분 살아? 당신 패배자야.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거예요. 자 보세요. 이신증의가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뭐가 남느냐? 하나님과의 화평하는 삶이 연장돼 죽을 때까지. 아멘. 이 사람이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말한 대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패배한 자가 무슨 의의 면류관을 받아? 사단이 제일 노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자기 밥이 된 사람들은 목사든 선교사 장로든 여러분 건들지도 않아. 어차피 그렇게 망할 인생이니까. 그런데 사단이 누굴 노리냐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어서 이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그 말이 그거예요. 그 표현이. 저는 동물의 왕 보면 제일 우스운 모습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사슴을 잡잖아요. 사슴이 빨라요? 사자나 호랑이 빨라요? 사슴이 빠르지. 못 따라가. 그리고 사슴은 좀 더 뛸 수 있는데 사자나 호랑이는 오래 못 뛰어. 등치가 크잖아. 여러분 150kg, 200kg 되는 가벼워도 사자나 호랑이 150kg예요. 보통 200kg 넘어요. 수사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람도 100kg 뛰면 뛰질 못해요. 100kg 뛰면 뛰는 걸 기대할 수 없어. 사람도. 지금 그래도 이제 호랑이, 사자는 그래도 민첩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오래 못 뛰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자나 호랑이가 사슴을 잡으려면, 연약한 사슴을 잡으려면 최대한 근접거리에서 병주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사슴이 뛰기 시작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접거리 가서 이제 점프를 해서 하여튼 간에 입으로 물던지 발톱으로 하여튼 짓누르던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 낮은 포복. 몸을 낮춰가지고서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덩치 큰 여러분, 이 사자나 호랑이가 정말 이 폼이 깨지는 겁니다. 폼이 깨지는 거예요. 위풍당당히 어디 있어요?
배고픈 배를 채우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여러분 이제 이 호랑이가 낮은 포복을 해가지고 막 기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숲을 예? 그래서 이제 이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바로 앞에 있는 그 향해서 진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낮은 포복을 해서 사단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근신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말하지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화평 깨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가치가 뭐냐?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정말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걸려요. 아브라함도 42년 걸렸어요. 제가 추정해 보니까 75세부터 부름받아서 42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40년 이상 해봐.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진짜 믿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거듭나고서 40년 이상 걸리는 40년 이상.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래 걸리나?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대화도 하고 또 뭐 보면 막 이제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나? 여러분 걸리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 시간은 사람이 여러분 그 믿음의 순종으로 하는 건 걸리는 거예요. 또 제가 오늘은 이런 설교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설교를 잘 못했어요. 저도 그 지경에 못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래도 이제 이 세계를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신칭의만 아니라 하나님 화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성령이 저한테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이제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지만 이 건축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 건물이 있어야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권사님, 지사님 우리 교회가 우리 오시는데 저기 개척교회 상가에 2층에 있으면 좋겠어? 아니면 지금처럼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때로는 이 건축물이 뭐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이 방송을 하려면 이 건축물이 필요한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 이렇게. 우리 교인도 부르시지만 지역을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그래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순종에 이르를 것이고 이신칭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평생 누릴 것이고 하나의 영광을 단지 바라만 보지 않고 여러분 오늘 바울이 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만 보지 않고 즐거워하는 이런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치유 집회하는데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 이 삶을 이루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조금 더 수준 높은 오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수준 높은 시간. 뭐가 수준 높으냐면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단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사로만도 되는 것도 아니야. 은사로 선포한다고 다 되나? 안 그래. 뭐가 중요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걸 맺으면 여러분 나머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너스 인생이라고 그래요. 보너스 인생.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이 세 가지 정말 이영길 목사님 이 한 가지 정리를 참 잘해줘. 로마서 가장 간단히 정리를 해줬어요.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 문득 또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이분이 이제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 그 기억이 남아서 마침 찾아가지고 자료가 찾아왔고서 그거였구나 사실을 그때도 깨달았지만 또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의 깨달음을 또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지금 쳐다보고 나를 보시는데
나를 보시는데 기대 속에서 책망하려고 아니라겠죠. 감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격려하시고 기대하시고 두 가지. 여러분 아버지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삼남매 아버지로서 삼남매 볼 때에 두 가지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그리고 이제 격려하는 거죠. 응원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살면서 나머지 따라오는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겠죠, 이제. 그래서 오늘 혹시 처음 영상에 오신 분들은 저에게 이제 문자를 주시면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 후에 현장에서 우리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기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제 머리부터 발까지 할 때에 환부의 손을 얹고 여러분 회복과 치유를 실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잊어버릴 뻔했네요. 오늘 하나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지만 이제 피부의 이제 피부의 신경이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제 기대하시고 도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피부 신경 내가 문제인데 이 도전이 있어야 돼요. 도전. 그래서 바로 내가 오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요 이후라도 제가 더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우리 기도한 말씀을 따라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로마서 5장에 정말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는 복음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복음의 진수가 5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나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이신칭음만 가르치고 하나님과 화목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서 지금 한국교회 수준이 바로 그 수준이 그리고 믿음을 가르치면서 순종을 말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말하면서 내세로 돌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먼저 목회자들이 시범을 보이고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내세로 돌리면서 이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많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저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고서 나갈 때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 이신칭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생 화목하며 달려가도록 죄를 이기며 싸움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 더불어 하나님 영광을 내세로 돌리지 않고 오늘 이곳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이들 통해서 누리게 도와주실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자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 환부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선포 시간입니다. 아버지 아시죠?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지금 믿음으로 구할 때에 역사하시고 강권하사 먼저 오늘 주여 주께서 예시한 대로 주신 대로 피부에 문제가 있는 분들 특별히 피부 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냥 상상으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인데 주시고자 하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피부의 트러블 또 특별히 피부 속의 신경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들으시며 함께 하시고 지금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인데 아버지 머리에 종양이나 또 아버님 파킨슨에 근원된 참으로 뇌 문제 다리 신경에 지금 아버님이 회복돼야 될 뇌의 근본이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눈에 지금 손을 대고 있는 또 집사님도 있지만 눈에 약품이 들어간 우리 이사님 완전히 그 약품은 눈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완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우리 신사님도 지금 눈에 지금 손을 터치하고 있는데 그 근원은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이 목부터 해서 어깨로 또 아버님의 자머리 허리에 또 더불어 이제 이 좌고래리까지 쌓여있는 피로도 통증들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순천에 허리 수술하고 있는 자매님이 있는데 정말 이제 호남 지역에도 이제 우리 네트워크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수술 후에 이 허리 모든 지금 수술 효과가 오늘 기도하는데 100% 효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또 목에 갑상선에 있는 아버님의 자머리 분은 갑상선 자체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가장 큰 과제는 아버님의 이 지금 암 수술 후에 완전한 아버님의 자머리 이제 후유증 없이 회복이 돼야 될 텐데 또 재발된 분도 있고 아버지 아시죠? 가장 어려운 것이 역시 암이 아니겠습니까? 몸속에 남아있는 암세포들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몸체로부터 이탈되어 분리되고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몇 사람들과 같이 암 수치가
이제 제로로 떨어지기를, 정상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행하시고 역사하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 강권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님 이루시고, 또 염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만성 위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염, 또 세종시의 우리 김원장도 장염이 오래 가서 많이 고생했는데 지금 좀 나아졌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장염 고생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전에 우리 교회 함께 살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온유의 가정, 온유가 이제 성장기 장염 때문에 계속 기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입원과 기도가 수시로 오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장염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또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척수염으로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지금 많은 지금 고생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이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참으로 이제 귀한 전사님 사랑하사 척수염의 모든 불편함들, 마비 현상, 약해지는 몸에 지금 이제 부분들, 굳어지는 부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풀어질지어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또 우리 최근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서울의 우리 노지사님 아버님이 참으로 암 재발되어서 지금 많이 힘든데,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그 생물학적인 삶의 연장이 아니라 정말 이제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그 기회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기 싸우니, 우리 일민이가 최근 3년 전부터 급격히 좋아지는 것처럼 이제는 이후 3년 동안 우리 참으로 노지사님의 참으로 이에 새로움이 나타나게 기회가 부여되게 하시고 증인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다 말하지 못하지만 주님 이제 머리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번 손을 내시고 발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하고 또 전화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강력히 역사하시며 이제 계속해서 간증자가 드러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 행하심을 기대하며,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함께하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이제 오늘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여서 믿음의 순종을 더하고 이신칭의에 하나님과 화목함을 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만 보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성숙한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과 치유가 삶의 질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 하는 모든 애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